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사회를 만든 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민우 교수님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서강대학에서 다른 학회가 원래 지금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걸 오전으로 조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기꺼이 서울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윤민우 교수님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세대학에 계시고 중세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가 되기 전에는 대개 서울에 있는 한국영어영문학회를 본학회, 저희가 이제 지방학회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었죠. 지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국영어영문학회 직전 회장님이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한 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우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결국은 두 개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밤 꼬박 새웠습니다. 두 개를 날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서강대 가서 하고 KTX 타고 오면서 1시간 기차 속에서도 제가 노트북 펴놓고 있습니다. 와서 딱 30분 쓸 때 온 거를 완성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좀 자주 놀러 온 이거요. 이 대학에도 제가 물론 한상 선생님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아는 교수님들 계셔가지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동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알차고 또 친밀해가지고요. 결코 중앙에 옛날에 소위 럼브렐라 학회라고 하는 영어영문학회 이런 학회가 이제는 지방학회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방학회가 너무 잘 되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 모이면 너무 좋겠지만 어디 가면 지방학회가 잘 되고 또 2차 밥 먹으러 가도 그렇게 많이들 남아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영문학교 대로 할 일이 있고 또 각 지방에 있는 학회는 또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서로 잘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공이 중세 르네상스 이러니까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거를 한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요약했거든요. 모쪼록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르네상스 쪽에 별로 익숙하지 않고 또 은하가시는 분도 많고 영어 교육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좀 잘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타락 이전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르네상스에 17세기의 시인의 두 명 스펜스와 밀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이후에 한 사람 이제 신교를 믿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재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두 가지 인물을 가지고 가지고 스펜스의 그 페어리 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북번의 이제 주요 인물인 레드 크로스 나이트 있습니다. 레드 크로스 나이트이고 또 밀턴의 이제 신라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브가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qu치느냐 하는 것을 좀 대조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밌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레드 크로스 나이트, 데모닉 알레고리, 운하와 난쟁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의 레드 크로스 나이트는요 고집스럽게 숲속에 들어가 에라의 처소에 들어간다. 에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라니까요 상당히 이제 문제성이 많은 그 인물이죠. 그게 들어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스스로 향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몬을 선택하였기에, 데이몬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데이몬의 효과가 발생하여 한동안 그에게 지속됐다. 에라의 던전에서 이미 오염되어 그는 이어 만나게 될 아키마고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볼 수 있다. 인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에라의 던전에서 싸우고 구출된 후 레드크로스는 아키마고를 만난다. 아키마고는 하나의 정령을 부려서 레드크로스가 꿈을 꾸게 하고 다른 또 하나의 정령으로서 우나를 닮은 여인을 만난다. 우나는 굉장히 착한 여인입니다. 지금 레드크로스 나이트 우나를 호필하여 우나의 이제 양신을 구출해내는 일을 맡아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나는 100% 완벽한 여자, 착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키마고의 꿈장치에 의해 가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나가 음탕하게 그에게 다가오는 꿈에서 그런 꿈을 꾸게 만듭니다. 아키마고라는 마법사가, 나쁜 마법사가 꿈에서 말이죠. 우나가 음탕하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꿈에서 깨어난 레드크로스는 가짜 우나가 유격적인 말로 접근하는 것을 일단 잘 넘깁니다. 그 직후에 아키마고는 또다시 또 하나의 정령을 부려가지고 스콰이어를 만들어내고 이 스콰이어로 하여금 우나와 가짜 우나가 통쟁하게 함으로써 이를 본 레드크로스는 격렬한 진술을 느끼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는다. 분노를 참고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것은 그의 윌파워 때문이긴 하다. 이로써 레드크로스는 우나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레드크로스의 마음이 내적 혹은 외적 영향에 의해 유익을 가지도록 오염됐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하여 타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앵거스 플래치라는 사람이요 학자이죠. 이와 같은 정신 상황을 디모닉 알레고리 표현 방식이라 불렀다. 이는 다름이 아닌 외적인 영향이나 내적인 정신의 기울어짐에 어떤 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일정 기간 동안 지배하다는 현상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에라라고 하는 이 상체는 여자이지만 하체는 뱀으로 되어 있는 에라라고 하는 숲속에 사는 이 에라라고 하는 여자는요 레드크로스의 내적 연약함을 가리키고 아까 꿈이나 가짜 우나를 만들어내는 이 마법사인 아키마고는 외적 영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책들을 입에서 토해내면서 죽는 에라는 레드크로스의 지적 호기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레드크로스가 먼저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제 에라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라를 격퇴하는데 에라가 나중에 죽으면서 입에서 온갖 책들을 막 토해내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우나를 성적 유혹적으로 보게 되는 아키마고의 장치들은 외적 영향에 속한다. 에라와 아키마고의 조작에 의해 레드크로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격분하고 둘이 질투를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하를 보필할 의무를 방기하고 서울로 떠날 수 있었겠는가? 운하를 떠난 레드크로스는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프라이드는 아주 가장 나쁜 죄입니다. 자기 바로 뚜벅뚜벅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초를 통과하면서 에러 사건에 연속되는 이코닉 폴스에 자연스럽게 종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오타가 났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지 못하여 자만심의 죄에 감염되었고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를 나와 곧바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육체를 느슨하게 만드는 샘물을 마시고 두에사와 교접을 합니다. 두에사라는 여자는 운하에 반대되는 여자로서 한 사람은 100% 선하지만 한 사람은 100% 악한 여자죠. 두에사라는 여자가 레드크로스 나이트와 같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근데 이제 죄의 가계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레드크로스가 죄를 범하는 과정의 정점이다. 두에서와 교접할 때까지는 그 디모닉 에이전트의 지배된 행동의 시퀀스는 계속되었고 여기서 그 시퀀스는 완성에 이른다. 이어 오르고 글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스와 연관되며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이언트인데 이것이 그 땅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지오그라피 할 때 지오, 자이언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얼스도 지오 아닙니까? 연관되며 폭풍과 계몽과 지진의 자연현상을 동반한다. 오르고글리오는 바람으로 한껏 부풀은 자만심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당시에 유럽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었던 큰 지진의 참상을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공포로 겪었다는 것이다.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를 통과하여 자만심이 최고로 부풀어 오르고 유혹의 샘물을 마셔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레드크로스에게 죄성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심판의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 오르고글리오는요, 바로 최후 심판을 가리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인 실수들과 결정적인 죄를 범하여 나락에 빠진 레드크로스의 정신상황을 가리키는 알레고리이다. 최하의 나락에 떨어져 그는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에 아스가 등장하여 오르고글리오를 격퇴하는데요. 아스는 은총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후로부터는 아스가 나와서 은총으로서 레드크로스를 구출해주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레드크로스에게 참여에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오르고글리오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심리적 나락 상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오르고글리오의 양분은 이그나로입니다. 이름이 이그나로는 이그노런스입니다. 무지. 이는 신약의 무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정적으로 그는 오로지 구약, 즉 심판만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그렇죠. 신약에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신약을 가스펠이라고 굿뉴스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총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고글리오는 양분은 이그나로인데 바로 이것은 신약에 대한 무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심판만을 인간이 처벌된다 나쁜 짓을 하면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여와 구원에 대한 신약에 관한 무지 때문에 그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레드크로스의 절망. 나는 심판받을 것이고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두에사와 같이 교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해서 절망이라는 알레고리 인물과 같이 있게 됩니다. 절망과 무지는 함께 간다. 우울한 다음 시를 말하면서 레드크로스를 타이르고 또 위로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Why shouldst thou then despair that chosen are? 선택된 너가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When justice grows, there grows greater grace. justice가 많은 곳에 grace도 많다. 성경 구절이죠. justice는 이게 심판, 정의, 심판입니다. 에케는 역시 그런 말이고 grace라는 신약에 많이 나오는 정의죠. Does quench the bond of hellish smart. 지옥과 같은 그 따끔한 아픔의 불을
꺼진단 말이죠. 그 은총이. And that occurs the handwriting does deface.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handwriting을 deface, 지운다. 뭐 handwriting은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의 그 장부에다가 기록한 너의 죄를 다 지운다, 은총이. Arise, sir, night arise, and leave the cursed place. 일어나라. 이렇게. 우나의 말에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레드크로스 되고 심판과 은총의 대조가 있다. 지진을 연상케 하는 우려가 구약에서 강조되는 심판을 가리킨다면 은총, 신약에서 강조되며 이는 아스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켈빈주의는요,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오로지 은총만으로서 거룩함의 이름을 얻는다고 가리킵니다. 자신의 죄성이 무관심한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자만심의 기록이다. 아스의 은총에 구제되고 문화의 말로서 위안을 얻은 말로스가 아니고 말로서 위안을 받은 레드크로스는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하우스 오브 홀리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총에 의해서 또는 뭐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홀리는 된다 그렇게 말했죠. 에라에서 이제 에라의 던전에 숲속에 있는 에라의 던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와서 아키마오의 이제 꿈의 조작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제밀강경으로 하우스로 프라이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의 마약과 다름없는 샘물을 마시고 교회사와 교접하는 이 연속되는 사건의 과정은 디모닉 에이전트의 바탕을 둔 알레고리적 사유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디모닉 포스는 내적 통제가 부족한 인물의 영향력을 더욱더 행사할 수 있겠죠. 레드크로스와 같이 인지적 영적 훈련이 필요한 초년생 기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에라와 같은 우연과 시행착오에 맞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켈빈주의에서는 자기과신이고 자만의 죄이다. 켈빈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은총을 irresistible 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한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은총. 너는 100%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느냐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놨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또 켈빈이즘은 이미 예정설입니다. 프리디터미네이션, 예정을 해놨단 말이죠. 내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예정해놨어. 이것이 켈빈이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서 왜 우리를 갖다가 뭐 자유롭다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다음에 밀턴이 이제 그것을 문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이즘은 이제 그 영국의 16세기 르네상스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그 주된 그 신교의 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무슨 어떻게 네가 일을 잘하더라도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켈빈이 그렇게 해가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말이지. 이미 하나님 다 결정이 나고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밀턴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신학이 밀턴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켈빈이즘이 가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켈빈주의에서는 자기과신이고 자만의 죄이다. 이것이 에라의 숲에서 나온 그가 자연스레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이다. 초년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전과 경험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일단 전적인 타락을 겪은 인간 영혼이 스스로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 일어난다. 얻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밀턴의 패러다이스 로스트의 이브에 대해서는요, 타락 이전에 이미 타락하였다는 오랜 견해가
1950년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밀리선트 벨이라는 학자였습니다. 벨에 의하면 이분은 이미 타락하는 심리적 상태에 처해 있다. 사탄의 수사학이 부추긴 지적 허영과 식분 상승. 사탄이 이제 나타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악가를 먹으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될까 싶어서 스나카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느냐 이러면서 날 봐라 내가 스나카를 먹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총명하고 이렇게 보냐 내미경이 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적 허영을 수사학과 지적 허영을 이에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눈 타이즈 만스라고 했는데 바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마치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브가 배가 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는 여성 여러분들이 이 맛있는 사과 수박과를 먹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과일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고플 때는 눈 타이를 가서 요것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타락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분은 이미 타락한 심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밀슨 벨에 의하면 무력 같은 자신의 모습에 미혹된 이브의 나르시시즘 창조되었을 때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아담을 지우고 갈비뼈를 뽑아내서 이브를 만들었죠. 이브가 눈을 떠가서 창조되고 난 다음에 가다가 물에 보니까 아니 물속에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아닙니까? 자기를 거울 보면서 난 너무 이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벌써 허영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꼭 실수를 좀 할 수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그 후에 꾸게 되는 그녀의 꿈에서 바로 똑같은 그 타락의 장면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나르시시즘이 한 그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 이제 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뱀이 나타나가지고 먹으라 그러면서 먹으면 좋다 그러고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걸 남편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게 보면요. 그녀의 꿈은 허영과 상상의 과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이런 사건 이후에 이분은 아담과 분리되어 일하기를 추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떨어져서 일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이 와서 유혹하게 되는 거죠. 아담 옆에 있으면 두 명이 있으면 잘 못할 텐데 따로 떨어져서 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뺀다는 겁니다. 밀턴의 그 신라문에 보면 뭐 hand 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손과 손을 잡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문제가 없는데 쓱 his hand out of 하죠. 이렇게 손을 빼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됐는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나머지 나중에 쫓겨날 때도 손을 잡고서 남편과 아내가 hand in hand 그러고 이제 낙원을 걸어서 뚜벅뚜벅 나오게 되거든요. 손을 좀 잘 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더운데 좀 떨어져서 일하자 따로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벨은 많은 편자들이 타락의 원인이라 말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니까는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순종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서 먹었으니까 불순종 성적 아니냐 이것이 원인이다. 타락의 원인. 벨이 말하기는 생각할 때는 불순종을 가져온 원인이 뭐냐 말이지. 흥미이나 시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이야기적인 그런 견해이죠. 불순종에는 이미 이와 같은 원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논문에서 earlier, back 등의 말이 드러나듯이 시간상 단계적으로 뒤로 나아가면서 그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려 한다. 벨은 타락한 인물의 성격의 관점에서만 타락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이후의 타락에 관한 어떤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견해는 재고철의 영향을 남긴다. 직후에 이브의 나르시스 직후에 이제 물속에서 본 이브의 나르시즘에 덧붙여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잠입하여 두꺼비처럼 이브의 귓가에
그러니까 사탄이 모습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두꺼비처럼 해서 이외에 귀에 붙어가지고 원액에서 뭔가 종류가 흐름 이런 걸 갖다가 막 귀에 넣어줬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이브의 꿈에 대하여 아담은 망상과 자유의지에 관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그거 다 망상이고 자유의지가 그것을 격퇴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은 이브의 꿈에 대하여 꿈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선택 즉 이성의 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자, 보시면 evil into the mind of God or man may come and go. 인간과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So unapproved. 그렇게 우리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And leave no spot or blame behind. 그러나 아무런 흔적,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Which gives me hope that which in sleep thou didst overhaul to dream.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꿈속에서 내가 꾸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데요. waking, 일어나서 너는 결코 거기에 consent, 꿈에서 봤던 것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컨센트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없다. 그가 이성을 말이야 자유 그쪽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안점은 이브가 꿈 때문에 자신들이 혹은 사탄 실제로 참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피시는요, 독자가 자신들의 오류 범함을 정당화하는 심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꿈이 죄를 얘기하거나 죄로 인도한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의 오류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밀턴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 순충, 완벽성의 본성에 관한 장점을 만납니다. 잠시 후에 그된 노동을 방문하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서주로 이야기하면 들리니까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좀 가까이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보다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타락이 전에 순수함 또는 완벽성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에덴 동산을 방문한 라파엘 천사는 아담과 이브에게 순진함, 타락 이전에 프리랩세리안이라고 하죠. 타락 이전의 순수함, 순진함은요 결코 정직이지 않다 말해주거니와 그들의 순진함은 보다 높은 선 혹은 보다 나쁜 악으로 움직이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도 타락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루시퍼 천사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밀턴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여지가 있다. 타락의 여지는 0.0000001%지만 있긴 한다. 즉 완전함은 결코 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피조물로서 인간 종족에게 주어진 완전함이고 이런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함이다. 즉 밀턴의 이브에게 유혹의 요소가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유혹 때문에 악에 미리 감염되어 나중에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중에 선악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은 감염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고 상상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지에 대한 밀턴의 해석을 참조할 만하다. 크리스천 다크리나의 책에서 밀턴이 여기를 나눴습니다. Nothing magic in the tree. 그 선악과 나무에 조금도 마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법. It is action, will, and decision to obey. 순종, 그 묻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 이게 문제이지. 나무 자체가 무슨 문제야?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너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각은요, 인간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무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래버리면요, 알고 있는 거하고 결정해놨다는 건 다르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밀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에게 책임을 지운다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밀턴의 파라소로 첫 장면이 뭡니까? To justify the way of God. 신의 길이 옳다. 그것을 justify 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다. 이렇게 하죠. 자, 이브의 꿈은 하나의 경험으로서 테스트일 뿐 그것이 이브의 판단력을 압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브의 타락에는 사탄의 유혹보다 이브 자신의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었고 천사가 타락했듯이 인간에게도 타락이 전에 유혹이 있었는데 특히 밀턴에게 그것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의 테스트에 작용으로서 유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브는 시험을 받았고 자유의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도 타락이 전에 이 타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권에서 아담 창조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토로하면서 우주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의 녀석, 우주에 쓸데없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수단에 울리지 않음을 의미를 토로한다. 그리고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Beauty makes reason look like folly. 너무 아름다운 이브이자 자기 유일한 동반자가 나의 이성을 완전히 folly, 어리석음으로 만들더라. 너무나 이쁜 라고 말하면서 능력 때문에 그 이성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아담의 의심에 대하여 라파엘은 지식의 과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Be wisely l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우한 것이 현명한 거예요. 아담이 천동설에 대해 의문을 표하자 라파엘은 지동설이면 어떻고 천동설이면 어떠냐. 천동설에서 의문을 표하는 이 당시에 갈릴레오, 나인스코, 코페르니쿠스 있었기 때문에 밀턴 과학사상을 좀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라파엘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브의 아름다움에 아담이 현혹된 말에 라파엘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에 일어나는 그의 타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내에 대한 지극적인 사랑에 대한 라파엘의 경고는 육체적 욕망이 동물의 그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담이 이브의 꿈에 대해 그럴듯하지만 그것만으로 위협지지 않다고 판단했듯이 라파엘도 아담에게 같은 종류의 경고를 해주는 것에 그친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브에 대한 아담의 충고, 아담에 대한 천사의 충고는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식욕이나 부부 사이의 육체적 매혹이 모두 허용되었습니다. 유혹 혹은 타락의 잠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으며 이것은 자체가 타락의 선택, 타락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냐면 이브는 이미 타락 혹은 실수했다고 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밀턴에 있어서 아담과 이브의 정신적 일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스펜서에게 진실입니다. 에러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레드크로스 애초의 내적 방황 자체가 이미 타락을 가리키고 이렇게 택하게 된 방향이 이후에 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악에 감염된 그의 마음은 괴기한 꿈을 꾸기도 된다. 이후의 사건들도 바로 이런 영향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스펜서에 있어서 이미 저지른 내적 타락을 가리키는 표현이 완드링인 것입니다. 에러가 완드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인정했지만 앵거스 플래처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알레고리 주선인으로서의 다이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초자연적 존재, 신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초자연적 존재, 즉 초월적 영원성의 의미를 지상의 무상에 연결시키는 알고리에 대한 대행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외적 영향이 내적 방황과 금과물이 된다. 밀턴에게서는 사정은 완전히 다르나 유혹은 있었으나 이를 자유의지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최종적인 관건이므로 밀턴에게는 외적 영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행위의 수학 여부가 외적 영향, 즉 데이몬의 작용으로 이미 결정된 스펜서 시작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든 테스키라는 학자는요, 밀턴의 논리 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스펜서의 인물들의 행위가 미리 편향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모닉 알레고리에 정의될 수 있다면 밀턴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의한다는 것이다. 밀턴은 언제나 선택에 의해서만 최종적 결과, 비록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로 나아간다. 스펜서의 시작에 있어서 구체적 알레고리의 즉 장소, 인물 등등 모두가 인물의 내적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까 House of Fame, House of Pride, House of Holiness, One Era 이런 것 전부 다 인물의 내적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집니다. Despair, 그다음에 Ignao 이런 전부 다 이는 밀턴의 경우는 대지된다. 밀턴에게는 외적 영향보다 내적 의지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데이모닉 에이전트가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밀턴에게는 모든 순간의 위험을 오로지 자유선택에 의해 헤쳐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펜서와 달리 밀턴의 주변 환경이 그 영향력의 오염이 타락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밀턴 다시 읽겠습니다. 주위 환경이 그 영향력에서의 오염이 타락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나열되는 듯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스탠드 오어 폴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감염을 부추기는 유혹의 환경이 있더라도 감염되고 아니고는 자기 선택에 의한 결정이 관건이며 오로지 이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만이 타락의 여부가 결정된다. 스펜서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시퀀스가 중요하고 밀턴에게서는 시퀀스는 컨시퀀스에 의하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퍼스펙티브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밀턴에게서 죽음과 상실, 선택 행위에 의해서 비가역적이게 됩니다.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펜서에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스펜서에게서는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오류 후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비로소 성스럽다고는 거룩하다는 표지를 부여받게 된다. 밀턴에게는 인간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것이 밀턴이 켈빈주의를 뿌리치고 택하게 된 아르미니아니즘이다. 밀턴에게는 선택이 곧바로 타락이었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은 은면이 그 이후에 은총에 따라서보다는 오직 인간 편에서의 회개만 이게 더 큰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시간을 잘 제가 안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